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4월 12일 데일리 큐티 월요일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초심일 때가 제일 좋은 거겠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또 이번 주 주일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들여다봤어요. 다니엘을 봤죠. 우리가 이렇게 구약 이러고 있으니 오랜만에 또 이 사순절이 끝나면서 오랜만에 구약으로 돌아왔으니 우리가 좀 편하게 또 기쁘게 구약 성경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큐티할 때 좋은 시간 되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한 주를 열어가는 큐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작하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17절 말씀이에요. 근데 1절로 17절이면은 평소보다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닌데 이게 페이지가 꽉 차 있어. 이게 요즘 출애굽기 본문이 다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는데 한번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한테 나타나지 않으셨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어? 모세가 대답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땅에 던져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뱀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잡아봐. 모세가 손을 펴서 뱀의 꼬리를 이렇게 잡았대요. 그러자 뱀이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을 거야. 여호와께서 또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손을 옷 안에 넣어봐라. 그래서 모세는 손을 옷 안에 넣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손을 빼어보니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대. 이제 손을 옷 안에 다시 한번 넣어봐. 이 문둥병 걸린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한번 손을 넣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다시 손을 옷 안에다가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이 그전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몸의 다른 살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또 첫 번째 기적을 못 믿을지라도 이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만약 백성이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못하거든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땅에 부어봐라. 그러면 그 물이 땅 위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까지 했는데도 반이나 남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봅시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말을 잘 못해요.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몰라요.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말하는 법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너의 입을 만들었니?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를 만드니? 누가 앞을 보는 자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만드니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가라.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주여 제발 보낼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화를 내시기까지 합니다. 레위 집안 사람인 네 형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잖아.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고 있는 중인데 아론은 너를 만나면 기뻐할 거야. 네가 해야 될 말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그것을 아론한테 말해줘. 그러면은 너희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줄게.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을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해.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그 말을 하게 될 거야. 네 지팡이 가지고 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줘 라는 말씀이지요. 좀 길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의 눈과 또 펜과 마음으로 이 본문 말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좀 여러분은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이 많이 갔나요? 이게 내용이 많다 보니까 뭐 여기 위쪽에도 전반부에도 중반부에도 후반부에도 아무데나 이렇게 집어도 뭔가 그럴듯한 뭔가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그래서 어느 거를 가지고 사실 출애굽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도사님은 이게 좀 고민이더라고. 이 많은 양에서 어떤 거를 이야기할까? 어느 거 하나만 집어서 이야기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좀 전도사님은
어느 구절에 집중하기보다는 뭐 항상 어느 구절만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어느 구절보다는 좀 이 맥락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맥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이런 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집중하게 된 거는 기적과 사람에 대한 거야. 기적 vs 사람인 거죠. 기적 대 사람. 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해요. 이게 또 항상 누차 강조하지만 큐티하는 거 설교도 그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큐티는 더더욱 전도사님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묵상이니까 절대 진리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들어보고 내가 동의가 간다 그러면 동의를 해주시고요. 동의가 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좀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비판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좀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기적과 인간, 기적과 사람, 기적과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여기 통틀어서 기적이 몇 개가 나오나요? 기적이 2개가 나오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나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적이죠. 이 2가지는 기적이 이미 일어난 거야. 하나는 뭐냐면은 이 뱀을, 내 지팡이, 이 애플 펜슬이 뱀이 되는 거. 지렁이 좀 되겠다, 이만한 사이즈는. 이 지렁이가 만들어지고 지렁이가 다시 애플 펜슬이 되는 그런 모세의 지팡이 기적이 있고요. 2번째는 뭔가요? 모세가 손을 옷 안에 넣었더니 여기에 나병이 생겼다가 나병이 생긴 걸 다시 넣었더니 이게 싹 괜찮아진 그런 게 있지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2가지가 일어난 기적이고요. 또 하나 일어나지 않은 기적은 뭐냐면은 이런 거야. 이 2가지 너가 하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걸 봤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기적을 하나 더 보여줘라 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은 나일강 물을 떠서 이 땅바닥에 탁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피가 될 거다라는 기적까지, 이렇게 총 2가지 플러스 알파의 기적이 나오지요. 그리고 끝에서 보면은 네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기적을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 오늘 본문 안에서는 기적이 총 3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뭔가 하나님의 그런 암시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기적은 무한대로 나올 수 있겠다 싶어요. 실제로 이 장면 이후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홍해도 갈라버리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떨어지고 불기둥이 생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적 파티가, 기적 퍼레이드가 일어나는 것이 있지요. 기적은 무한대입니다. 기적은 무한대예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나 나오는가, 그걸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함께 나눠봤으면 또 주목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여기에 사람 몇 명 나오나요? 기적이랑 비슷하게 실제로 나와 있는 사람 1명이고요. 나올 사람 1명이 있어요. 마치 기적이 이루어진 거 2개랑 이루어질 기적, 이게 하나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은 1명이 있었고 만날 사람 1명이 또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이게 모세고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죠. 그리고 만날 사람 아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오는 길이야. 너를 만나러, 모세를 만나러 오는 길. 근데 그 아론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출애굽기에서 한 2-3번 정도 나와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말 못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너의 형 아론을 같이 보내줄게.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거야 라고 말을, 대언자가 대신할 때 말씀 이렇게 써가지고 말씀을 대신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쫄병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대신 말해주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거죠. 그 아론이 너를 만나면 기뻐할 거라 그래요. 왜 기뻐할 건지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세를,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무슨 이유인지 아론이 모세를 만나면 기뻐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기적이 나와요. 여기서 모세를 움직인 게 무엇인가? 모세를 움직인 게 무엇인가?
이게 전도사님은 좀 집중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좀 감이 좀 오나요? 모세가 이런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2개나 받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볼 수 있어. 근데도 쫄리는 거야. 근데도 쫄려. 이게 모세한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명확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도록 파라오한테 보내기 직전인 거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전하면 우리 백성을, 나의 백성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엄청 다칠 것 같은 거야. 무서운 거야.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그 파라오라는 존재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무서워요. 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하나님 당신이 보냈다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걸 사람들이 못 믿으면 어떡하죠?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켜줄게 해가지고 기적을 2가지나 보여주고 하나를 이제 보험으로 들어놓기까지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나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진짜 있구나. 난 이제 가야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모세는 그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못하는 거죠. 모세는 그 기적을 봤는데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을 잘 못해요. 내가 기적을 보긴 봤는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무서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뭘 줬냐면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지요. 전도사님은 확신해요. 기적보다 능력 있는 건 사람이에요. 기적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다만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사람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사람, 너에게 보내준 뭔가 맺어진 관계, 너에게 주어진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됐건 가정이 됐건 친구가 되었건 어떤 관계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한테 그랬거든. 모세를 결국에 움직이게 한 건 그 사람이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했겠다 싶지만 모세가 결국에 그 두려움을 종식시키고 두렵지만 한 스텝 더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인 아론이 모세를 기뻐했기 때문이겠다 싶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이겠다 싶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서웠던 파라오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겠다 싶어요. 이게 전도사님은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우리 교회가 모여있는 거,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님으로 힘입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세상으로 나아가서 뭐 하냐? 출애굽하는 거예요. 세상과 맞다이 뜨는 거지요. 맞다이란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불의한 것,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 세상에 더러운 것, 잘못된 것, 거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된 거야. 거기서부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너네들 만들어 라고 말을 하는 게 교회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 그 세상에 보여주기 이전에 우리끼리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맞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해야 되는데 공동체, 마치 모세와 아론이 서로를 기뻐하고 실제적으로 힘이 돼주고 위로가 돼줬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인 경험이 되고 이 사랑을 바깥에 보내주는 게 전도사님은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큐티 하다가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축복하고 전도사님이 좀 소망해 보는 건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좋은 공동체 말고 이 사랑을 바깥에도, 이 능력을 바깥에도 사실 이 기적 같은 거거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 요즘 같은 때에 누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떠들어요. 누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되게 좋은 가치로 말해요.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너무 세상을 나쁘게 말하는 것도 있겠다 싶지만
바보 되지 말고 호구 되지 말자라고 세상은 말을 하잖아요. 남을 사랑하느라 내가 손해보면 결국에 그 사람이 바보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겠다 싶어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겠다 싶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 그거 기독교인이어야겠다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마치 모세에게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기적보다 더 능력 있는 건 지금 옆에 있는 우리들이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 안에서, 그리고 그 예배를 이루게 되는 너의 삶 안에서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을 전하면서 오늘 큐티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의 한 주가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래요. 안녕, 사랑해요.